오늘 여러분이 또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오신 줄로 압니다. 네, 우리가 또 오늘 하는 말씀 기쁨으로 환호하며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다신이가 오랫동안 방학이라 떠나 있다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데, 네.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원했습니다. 기다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다 찾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읽고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JG 초등부 친구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우리 하임이가 성경을 다 찾으면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읽으니까요. 성경을 조금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오늘 귀한 선교사님께서 발걸음하셨습니다. 우리 이주열 선교사님, 이 가운데 얼굴 뵌 분도 있고, 우리 교회 맨 처음 시작했을 때에 발걸음 해주셔서 설교해 주신 기억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짧은 안식년을 가지시고 이제 마치시면서 선교지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한국에 잠깐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발걸음해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우리 이주혜 선교사님은 다 아시는 대로 이재환 선교사님의 아들이시고 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선교 마지막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일부 예배 때 몇몇 앉아있지도 않았는데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이주혜 선교사님은 저도 설교를 좀 얌전하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마 오늘 설교 들으시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얌전하실까 그런 마음 가실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고, 우리 이주혜 선교사님은 이렇게 한 교회 안에 머물기보다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불이 있는 분인데, 오늘 우리가 그 좋은 에너지를 잘 받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유업들이 좀 풀어지길 원하고요. 선교사님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한이 성령님으로 그 보좌를 봤다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늘나라의 아들과 딸과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활시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이요,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더욱더 끊임없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장소에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한국 땅과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계신 주님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 우리를 허락하시고 이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했을 때 막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읽는 교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빠짐없이 100% 모든 사람이 일어서가지고 막 너무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요, 제가 막 기뻐지고 제가 막 열정이 막 솟아나오네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막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너무 따뜻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나님교회 5년 전에 와가지고 말씀 전했는데 정말 기적적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시다는 하나님이신 것을 막 느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속히 우리의 기도들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의 하나님이시 아니시고 정말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내 것이다. 이게 나의 유업이다. 이거는 내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정말 나한테 그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만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가 참 붙들고 인생 끝까지, 땅 끝까지 우리가 들고 우리가 산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가 불가능합니다. 실패가 불가능합니다. 아멘.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공했습니다. 이미 거룩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계속 아멘 하시니까 제가 더 이제 막 활발하게 되네요. 애들도 은혜 받고 있네요. 다행이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다면요. 제가 2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14년 살았고, 14살 때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14년 살고, 우리 와이프 만나면서 와이프하고 우리 첫째 딸 은비랑 같이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은비, 첫째 딸이 뇌종양이 생기면서 하늘나라 먼저 가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때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성경을 읽는지요. 정말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와이프가 오직 여기에서만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이 아픔을 피부로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나는 끝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체험해봐가지고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확인했습니다. 그게 5년 전이었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냥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치료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원합니다. 나는 다른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원합니다. 오직 거기에서만 해결이 되고 오직 거기에서만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너무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더 커지면서 사랑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
그 어려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인물로 쓰셨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이 광야의 그런 시절을 지금 겪고 있다면 소망을 가지세요. 정말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면 정말 불가능한 게 없는 것입니다. 비록 누가 우리의 몸을 죽여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와,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엄청난 특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난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믿음이 만나면 그때 구원이 임합니다. 그때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갈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1984년도에 저를 낳게 되고 84년도에 저를 낳은 다음에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한국 분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그냥 한국에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엄청난 웨이브가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이제 나갔었습니다. 80년도에요. 만약 아프리카에 가면 이렇게 저와 같이 애들이 아프리카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하얗지요. 우리 부모님이 제가 그 어떤 현지인 학교를 보냈었는데요. 딱 보면 그건 전기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저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 아버지가 그 운전하시면서 딱 옆에 있는 차를 보잖아요. 어떨 때는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운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농담할 수 있습니다. 거기 아프리카 가면 이런 멋있는 옷도 입을 수 있어요. 언젠간 아프리카 한번 가보세요.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선교사로 된 게 10년 전에 주님을 강하게 체험하고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때 확신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술, 담배, 마약까지 우울증,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셔서 빛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 할렐루야! 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5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주 사역은 교회개척이며 교회개척, 동원사역, 그리고 제자 양육입니다. 여기에는 그 수련회에서 3명이 나와서 성령세를 받고 그리고 우울증이 있었던 자매도 우울증도 해방됐습니다. 와! 불가능한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분이신 걸 확신했습니다. 거기서도 세례도 주고 침례도 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제자 양육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에어로 스쿨이라고 화살 학교라고 1년에 한 번씩 그 청년들을 깨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선교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홍보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열정적이게 말씀드린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수줍어한 아이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 손님들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떨 땐 너무 수줍어하고 사람들도 보기 싫어서 우리 엄마 치마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상 밑으로 가서 막 숨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역사 그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그 북한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프레젠테이션 잘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 가셨을 때 헬멧도 좀 사오고 그리고 옷도 사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A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옷도 다 정장도 다 하고 나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떨리고 막 땀 흘리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뿐만 아니라 너무 민망한 게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삶이 저였어요. 고등학교 때 막 울기 시작, 너무 민망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페일 당한 거다, F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한테 가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뭘 받았냐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전 A 플러스를 받았대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A 플러스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 북한을 위해서 울었던 게 아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패스트 포워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다면요, 참 저는 한 가지의 그 라이프 엑스페리멘트가 있어요. 그 라이프 엑스페리멘트 실험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말씀 예수님처럼 내가 산다면 내 삶이 어떻게 생길까? 도대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벌어지면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우울증이 해방되고 알코올 중독 15년 복음을 통해서 해방되고 그리고 귀머거리들이 다시 듣게 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아픔들을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멈추기 싫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독교의 리더라면 저는 그 리더를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바쳤어요. 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듣지 않습니다.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그것은 분명히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성공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게 성공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미쳐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면 저도 내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불가능한 게 없는데 왜 리스크 안 하겠어요? 모든 것을 리스크 할 만한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저는 다른 것에 제 마음을 주기 싫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에 만약 한다면 진정한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내 목표가 된다면 난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만큼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분의 삶을 바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하고 싶어요. 종교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종교적이시네요 라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저하고 와이프랑 종교적인 그런 관계를 가졌다면 벌써 이미 저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웃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종교는 죽음이잖아요. 그냥 계속 뭔가를 하는데 그 햄스터가 이렇게 거기 휠에서 막 도는 것처럼 뭔가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은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그게 종교가 아닌가요? 저도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난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끝까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3주 한국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서 위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런 말 처음에 들었을 때 엄청난 돌파로 받습니다. 와, 칭찬을 받았네. 제 생각에는 뭔가에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이 어느 면에서는 강팍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모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삶에 불가능한 게 없다는 그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며 그 소망이 정말 이 한국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며 정말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사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만약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된다면 그럼 예수님의 결과들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과들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그런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을 완전히 뒤흔들렸습니다. 거기에 문제들이 많았을 때 정말 그때 일어선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에 대해 침묵하는 날 우리의 삶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열정이 저도 감당치 못하는 그래서 시험 드시지 말고요. 잘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에 대해 침묵하는 날 우리의 삶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는 피부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침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삶이 전쟁이라고 본다면요. 우리가 할 수밖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만약 우리 지금이 피스타임이고 지금 평화의 시간이라고 본다면요. 침묵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이 전쟁이라고 보면 그리고 지금 전쟁을 지금 통과한다면요. 이미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아멘.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는 자가 침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침묵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그 전쟁 중앙에 점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화평의 사람입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전쟁이 보이고 미전도 종족들이 보이고 우리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침묵할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이 시대의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 안 해도 돼요.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그 사람은 계속 사랑해주고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벌써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벌써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준비하도록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재미나게 말씀드린다면요. 저는요 이런 친구가 좋아요. 내가 고춧가루가 이렇게 껴가지고요. 어떤 결혼식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가는데 보이는데도 안 말해주는 그 친구가 진짜 싫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사람이 좋아요. 야, 너 고춧가루 꼈어. 빨리 빼. 그러면 민망 안 하게 그냥 그 이벤트를 이제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민망해 사람들 다 고춧가루 보고 있는데. 근데 솔직한 친구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한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결국에는 그 친구가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낭떠러지로 간다면 솔직한 삶을 원하죠. 예수님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시대가 너무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는요, 이 예언의 성취자가 되기 싫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 예언의 실천자가 되기 싫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식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그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솔루션을 주셨을까요? 여기 명확하게 나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땅이 100년 전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었나요? 안 들어왔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서 미국에서부터 25,000명을 보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선교사가 미국에서부터 영국에서 한국 땅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비디오를 봤는데요. 어떤 민족이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민족이 10년 전에 성경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막 기도하는데 완전히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도 그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김제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기역자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남자와 여자랑 이렇게 같이 따로 이렇게 예배드렸었는데요. 그때 테이트 선교사님이 그 김제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김제 땅에서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기도의 운동, 복음의 운동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땅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 이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 말씀의 성취자가 됐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람의 믿음이랑 하나가 된다면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기적은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제 한국말이 좀 서툴어서요.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어느 날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리고 좀 자란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한테서 받는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어느 날 이사야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이사야를 읽는 날이었습니다. 벌써 토라를 읽고 그리고 뭐 다른 것들 읽으면서 그날은 이사야였는데 이사야 40장 그때는 이런 멋있는 가죽으로 된 이런 성경하고 지퍼도 있고 그런 성경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동물 가죽으로 된 그런 성경이었으며 거기다가 다 이사야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를 그 수백 번 읽었는데 어떨 때는 그 이사야의 말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잠을 잤을지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냥 베개를 삼고 잔 적도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도 힘들 거고 근데 또 힘들고 피곤하고 그럴 때 그냥 이사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냥 위로를 받으면서 그냥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사야의 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왼쪽을 보니까 광야예요. 오른쪽을 보니까 광야예요. 자기가 서 있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 그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야. 그게 너야. 그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떨어지면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다! 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상상한다면 그 이사야의 글을 그냥 던지고 그냥 거기 요르단에 그 주위에 가가지고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이 천국 복음이 내가 받아들인 거였는데 이게 내가 천국 신비로 만들어진 건데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더 살펴보니까 끝이 오는 게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에 왔었을 때를 선포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선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이기 전에 그 엘리야의 영이 지금 이곳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왔지만 두 번도 오십니다. 처음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사자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애로 학교를 할 때는요, 어떨 때는 되게 낙심했어요. 하나님, 어떤 친구들은요, 자기네 부모가 막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내가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는 선교훈련이에요. 선교훈련입니다. 그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정보 하나도 안 주고 엄마가 막 사인업 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막 문제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것을 디렉터로서 그것을 이제 인도하면서 너무 낙심되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완성될 것입니까? 막 우는데 하나님이 밝히시면서 너는 너무 상황을 보고 있다. 내가 말씀이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나는 그 전에 하나님, 지금과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처럼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으로 떨어지니까요. 막 다른 것이 안 보이고 하나님, 내 자신, 내가 그냥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면서 저의 그 관점이,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사람한테서부터 받는 그런 위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전 성공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땅끝이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지 않나요? 근데 준비되셨습니까? 주나임 교회는 벌써 이미 준비된 교회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전을 너무 작게 보면 안 됩니다.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볼수록 예수님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아멘? 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한다면요, 부분적인 열정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한다면 그만큼의 불이 올 것이며 그만큼의 열정이 솟아나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선교사라고 잘 소개를 안 해요. 전요, 영어로는 패셔너리라고 해요. 미셔너리가 아니라 패셔너리. 저는 그냥 열정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요. 열정 있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이 너무 놀라운 게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지위, 위치, 명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냐? 너는 엘리야냐? 넌 선지자냐?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소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엄청난 소리가 됐다면,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막 소리가 그냥 우렁차 나오면서 그때 하나님이 마치 어떤 이미지와 비전을 주시는 것 같았는데, 정말 이 한국 땅에서부터 정말 예배 드리는 땅이 될 거라고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여기 계시는 청년님들 계속 준비하세요. 정말 계속 사는 것과 같이 정말 그 부흥이 벌써 지금 여기서 임했고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끝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비록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물 위를 걸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 사람의 말에 그만큼 열정이 일어난다면요, 우리는 열정이 더 큽니다. 열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전쟁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약속된 메시아로 오시면서 다 밝히십니다. 이것이 너의 성경의 비결이다. 이것이 나의 시크릿이다. 이것이 나의 숨겨져 있던 것을 너희들에 밝힌 것이다. 우리가 구약 세대에서 살았다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우리 한국 땅이 복음이 없었을 때도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우리가 구약 시절 때 살았다면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계속 양과 염소를 죽여야 되는데 그들의 피가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죄를 그냥 커버만 해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강하고 더 중요한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이 말로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낫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기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준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사람 안에 들어있었다는 게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전 안에만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거룩하셨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죄가 많고 어둠이 많고 그런 존재인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임하셨던 그 놀라우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저만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시면서요. 전요, 영어로는 Holy Spirit, 성령님을 Game Changer라고 저는 영어로 하는데, Game Changer가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그냥 완전히 모든 것을 바꿔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구할 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그리고 무엇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과 그리고 어떤 좋은 차와 아니면 그런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게 되니까요. 그것만 기도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라고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정말 그것을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면서 한국에서도 다른 곳에서 제가 말씀 전하고 끝나고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그분도 성령을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시더라고요.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구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 막 많은 사람, 그러니까 회개의 말씀도 있었지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나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그런 부흥의 센터가 되고 정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기적적인 것들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해갈 것 같아요. 십자가의 하나님이시고 또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게 성령님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어떤 선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서, 하나님은 거짓을 하시지 않고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정말 충만하게 하시면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얼만큼 내가 갈 수 있나? 에스겔도 물이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여기 옆구리까지 오고, 우리가 얼만큼 원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얼만큼 원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게 얼만큼 원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막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것을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이게 내 것이다. 이게 내 유업이다. 이게 나다라고 정체성이 조금씩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예수님 되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뤘을 거라고 바울이 그렇게 미리 예언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막 흔들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 화평의 아들들, 그 화평의 딸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면서 지금 바울도 우리를 응원하면서 잘할 수 있다, 화이팅! 할 수 있다고 지금 하늘이 우리를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을 때 엄청난 능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갈급함과 깨어있는 상태로 주님께로 나온다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약속은 너무 낮아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아가지고 저는 왜 내가 이것에 집착할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마켓플레이스에 있으시고 그리고 또 물질로 후원할 수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직접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내 유업이다.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 하나는 보내는 자, 그리고 하나는 가는 자.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이제 전파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계속적으로 지상 대명령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가는 자, 보내는 자. 근데 저는요, 불신자가 되기 싫어서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저는 물질로 어떤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가지고요, 저는 옵션이 없습니다. 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갑니다. 내일 모레 중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처럼 옆을 보고 광야고, 옆을 보니까 광야인데, 예수님의 삶은 어떻을까요? 광야의 시절을 겪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14장이 저에게 엄청 은혜가 됐던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죽임당합니다. 헤롯 왕에게 죽임당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사촌 형들이 있죠. 사촌들이 있죠. 만약 정부가 사촌을 죽였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랬으면요, 그냥 이 강대상 거룩한 곳에 있어도, 저는 그냥 난리가 났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촌을 죽였다. 정부가. 얼마나 악한 그런 정부일까. 그게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게 예수님은 막 화내시지 않고 화냈었겠죠. 그렇죠? 엄청 화냈었겠죠. 근데 정부한테 막 화내는 것보다 예수님은 무릎 꿇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서 해결받으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시지 않고 내 적은 사탄 마귀다. 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운 게 아니라 내 적은 사탄 마귀다 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아픈 자들을 막 치료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탄 마귀의 목을 완전히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사탄 마귀의 목을 부러뜨리는 기쁨. 만약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위해서 살게 못한다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하고 저가 첫 아이 은별이를 잃었을 때 우리는 너무 이게 멸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거예요. 적은
우리를 훔치고 죽이려고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다.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탄 마귀가 그의 목을 부러뜨려야 되는 거구나. 그 사탄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라고 계시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미국에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땅 그냥 거기서 살면서 사탄 마귀가 그만큼 싫어하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성공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사탄 마귀의 목을 부러뜨리고 완전히 패망하게 하는 게 저의 그 라이프 퍼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자 있으면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고 싶습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은비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엄청난 그런 자유함과 소망이 일어날 것이며 놀라운 것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여기 한국에서 와서 그 열차를 타잖아요. 기차를 타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 가운데서는 항상 씨름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만약 말씀드린다면 전 한국에 와가지고 그 노방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 그게 꿈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어렸을 때, 젊으셨을 때 노방전도를 그 기차 안에서도 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거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기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너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소망의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아니 그것도 진리지만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부분적으로 안다면요, 그것은 계속 부분적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전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빵 조각들을 원하지 않고 만약 그 빵을 먹는다면 다 먹고 싶죠. 조그만 그런 크럼스를 먹기 싫습니다. 오늘 지금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예수님을 먹는다면 조금밖에 열정이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 먹는다면 그때 그만큼의 만족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항상 씨름합니다. 3번 했는데요, 항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참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기프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동원자를 이제 부르신 것 같아요.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미치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안에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나와야 돼요. 사람들을 막 기도해줘야 돼요.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각자 주신 그런 탤런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씨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씨름한다면 조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씨름하고 갈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그 복만 원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팀이 나오시면서 반주 해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의 민족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시는 날이 속히 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그리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없겠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멀리 있던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숨겨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 피 묻은 말씀을 위해서 우리도 완전히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그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모든 그런 기적들이 이곳에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